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다른 교훈과 탐욕입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건으로 인도하는 권면의 말씀을 한 후 이제 경건에서 떠난 거짓 교사, 즉 거짓 목회자들이겠지요.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버린 자들이죠.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면서 경건하게 살 것을 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배경에는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복음에서 떠난 근본 원인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탐심은 경건의 복음을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게 했고 모든 분쟁과 비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로 5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믿음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돈을 사랑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을 행하며 교만해져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경건에 맞지 않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화와 허탄한 말, 즉 부풀려진 예화나 거짓된 복과 함께 쓸데없는 논쟁과 말다툼에 빠져버린 영적인 환자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흉악한 이리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의 두 가지 특징을 정의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교훈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일부의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훈을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바른 교훈은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3절에 나온 이 말씀을 직역하면 경건과 일치하는 가르침 혹은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하고 또 경건을 증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4절로 5절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이 가져오는 5가지 결과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으로 언급합니다. 투기는 타인의 재능에 대한 불평이고 분쟁은 경쟁하고 다투는 마음이며 비방은 상대 교사에 대한 부당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로서 경건을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팔아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화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과장하여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건전하지 못한 욕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이러한 욕망이 변론과 논쟁으로 나타납니다. 욕망에서 비롯된 논쟁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의와 불법을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라는 열매를 통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마음이 부패한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 때문이죠. 진리에서 떠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졌고 경건의 복음을 물질적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주된 관심사가 물질적인 이익에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가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자본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강조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탐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큰 이익은 자족하는 경건이다입니다. 바울은 이 문장을 통해 경건이 주는 더 크고 위대한 유익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경건이 주는 큰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12절에서 그는 영생과 연결시킵니다. 그 위대한 유익을 얻는 길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 큰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에 자족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이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7절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도를 깨달은 불교의 큰 스님 같은 말씀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물질에 대한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우리를 교훈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길인 반면에 탐심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설명하고 있죠. 부자가 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시험을 극복하면 연단을 받아 더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가진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니까 말씀이죠. 주의할 것은 바울은 부자들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에 맹목적으로 집착할 때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묶이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진 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동일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 가운데 고통받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많은 근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진리에서 나온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니면 변질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촉구하는 지식이
바른 말을 형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하는 비밀이기에 이 진리를 떠나 자기도 모르는 말을 퍼뜨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변론과 말싸움을 낳고 공동체 안에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향한 지적 진통을 피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만 옳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한 지식은 듣는 사람들마저 오만하고 분파적인 사람이 되게 할 수 있기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버릴 때 마음이 부패해지고 결국 경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데만 몰두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고 적용하며 종교를 상업적 이득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더욱 그러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와 신자의 크기와 재정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지금도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유혹에 넘어진 교회와 거짓 교사들을 많이 봅니다. 바른 교훈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끕니다.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경건한 마음 자체가 큰 유익입니다. 삶은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돈과 권력입니다. 돈으로 존재를 대신하려는 유혹이 모든 악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들은 눈에 뵈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뵈는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습니다. 돈을 풀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마저도 권력 행위로 삼고 돈으로 꾸민 경건의 모양을 은혜와 축복인 양 자기조차도 속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며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도자의 타락 원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 갖은 시험과 올무에 쉽게 걸려 넘어지고 해로운 욕심과 근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족이 떠난 자리에는 언제나 불평과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을 추구하며 억지 축복을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 것을 살펴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